기도해야 할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팔복선언을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님 주신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이것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감싸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내어 쫓는 것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귀신들을 제압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려놓음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내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이것을 구하면서 살겠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축복을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의 정신, 성령의 정신, 그 정신을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목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픈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등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등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60년대에 우리가 등불을 밝히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들, 전기가 없는 곳에서 등잔을 만들어서 작은 불꽃을 키워서 기름을 붓고 그 등잔에 불을 지펴서 공부도 하고 밤일도 하고 어머니들은 바느질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야가 생겼습니다. 호야 기억하십니까? 바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기름을 넣어서 불을 지펴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넣어서 까매지죠. 부모님들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얘야 호야 좀 닦아라, 호야 좀 닦아라, 기름 좀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어려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야 하는 일은 등잔을 보살피는 일이요, 그리고 그 등잔에 기름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큰 기둥이 되고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족하지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매일 하는 일이 등잔이 깨지지는 않았는가, 그름이 끓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살피는 일이에요. 아주 하찮은 일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아멘. 그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찮은 일, 남들이 하지 않은 일, 굳은 일, 티가 나지 않는 것, 그것도 성막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포장이 쳐진 빛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성막 안에서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제사장 홀로 그 일을 해서야 해요.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년 동안 다 잘 지키다가 탐욕과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다가 저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부터 무엇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붙이질 못했어요. 규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여호와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는 걸 빼놓고 인간이 모아놓은 지혜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군사력과 이것을 의지해서 이방 사람들과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패퇴하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처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자 시대에 와서 예언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불을 비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행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빛을 행하도록 하자. 비록 등잔의 불은 꺼졌다 할지라도 야곱의 족속 너희는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네 생활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생활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꽃은 사라졌지만 너희가 이방 땅에 잡혀와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일터에서 붙잡혀 온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등불을 지피라고 하는 말씀은 작은 헌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큰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다가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큰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고 어려서 어머니의 품을 떠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종이 있었어요. 젖을 떼고 나서 엄마 한나가 지어준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학교에 갔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이 배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의 불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나는 큰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작은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들은 폐륜화가 되고 말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하찮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졌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영적인 눈이 띄인 거죠. 하나님은 온유하시구나. 온유하신 하나님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해석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헌신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남의 눈에 띄지도 않아요. 티가 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더불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 그룹 가운데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메르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평생토록 제사장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무를 산에서 해다가 도끼로 그것을 쪼개서 번제물에 쓸 나무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평생토록 한 일이 무엇이에요? 나무 쪼개는 일이에요. 장작 만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평생토록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아멘. 큰 일만 염두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진 모습을 보고 다윗은 시편 3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게 하는,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 힘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세요. 온통 생명의 원천,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 창조의 영, 성령이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창조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원윤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은총의 자리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등잔이 아무리 예쁘고 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기름이 가장 중요해요. 이 기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인 팔복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좋고 신앙의 열륜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팔복의 신앙이 자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앙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영이에요. 그 창조적인 영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 사상, 팔복의 힘을 통해서 8가지의 축복에 의해서 빛이 세상으로 비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재미가 없는데 왜 교회를 나가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죠? 자네 왜 교회 나가? 교회 나가야 무슨 재미가 있어? 또래가 있나?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 없나? 근데 교회를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재미가 없는데도 나와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뭐 방언한다, 능력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금리발을 만든다, 희죽희죽 웃는 비냐도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잖아요. 내려놓음. 예수님의 첫 번째가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심이에요. 자유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유하십니다. 그분이 육체의 제약을 받으러 오신 거, 이게 고난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팔복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예수 좀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너를 보니까 내가 좀 예수 좀 믿어보고 싶어. 걔 좀 봐. 걔 보면 어디 교회 나고 싶냐? 그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야야야야야, 그 교회 좀 봐라. 그 교회 보고 어디 교회 나가고 싶어? 그 사람 좀 봐. 이렇게 되면 그 교회나 그 사람이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야, 걔 좀 봐. 옛날에는 정말 망난이었는데 예수 믿고서 변했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해도 선교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지어야만, 선교일을 주어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아,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말이죠.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야, 걔 보니까 하나님 일 많이 하는데도 걔 때문에 내가 가는 교회 다 망해. 이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단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하던 테레사 수녀를 아십니다. 전 인류에 귀감이 됐죠. 테레사 수녀가 정말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없이 했습니까? 가난함을 물리쳤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테레사 수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거 준 거예요. 자꾸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봐가 아니라, 야, 너 보니까 너 따라 네가 섬기는 교회 가고 싶어. 이 말만 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작은 선교지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능력입니다. 모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